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부모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고 또 어미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고 뭐라고 불렀어요? 아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머니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 아버지가 더 중요하다. 아버지들이 대답을 안 하시네.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아버지들은 주로 밖에서 돈을 벌어오는 경제 활동에 집중하고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을 책임집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자녀 교육의 양육의 최종 책임자는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들께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비들아 부르시면서 자녀 양육의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면 누구 책임일까요? 아버지들이 대답하셔야 누구 책임이에요? 아버지들 책임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 양육의 첫 번째 기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엽게 하다는 말은 자녀들의 마음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다 이런 의미로 쉽게 말하면 열받게 만든다 그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애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활동 중에 아이들이 열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이들 얼굴 표정이 굳어져요. 아이들이 열받으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뭘 할까요? 부모님께 화를 냅니다. 근데 부모는 그 다음에 또 못 할까요? 그 문제는 떠나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내는 태도에 부모가 또 열받습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화를 낸다고? 그 문제와 상관없이 이제 화를 내는 태도에 열받습니다. 그럼 아이는 또 더 열받아요. 이제 서로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폭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좀 성숙한 가정은 누군가 한 명이 화를 내면 오늘 저 사람이 좀 상처를 받았나 보다 한쪽에서 받아주면 좀 이렇게 부모든 자식이든 좀 이렇게 사그러들고 그 다음에 좀 냉정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이제 점점점 악순환의 분노의 폭발이 이어집니다. 보통 갓난아이가 울면 부모들이 그 얼굴 표정을 보고 그 아이가 왜 우는지를 분별합니다. 보통은 4가지 때문에 운답니다. 첫 번째는 배가 고플 때. 여러분도 그렇죠. 어른도 배가 고프면 웁니다. 두 번째 기저귀가 젖었을 때. 세 번째 잠이 올 때. 네 번째 아이 아플 때. 이 4가지 중에 하나래요. 일반적으로 소아과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4가지 중에 하나라 얼굴 보고 애는 어떤 상태라 어떻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면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보통 환자들이 병원에 올 때 가장 많이 오는 증상은 열나서 옵니다. 열이 나서 와요. 그러면 병원에서 해열제를 쓰면 열이 떨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인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피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원인에 맞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도 열받았을 때 화난 이유를 찾아서 함께 해결해 나가면 좋은데 적절한 이유는 찾지 않고 힘과 권위로 누르려고 할 때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깊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열을 받게 되지만 화가 나게 되지만 아이들이 열받는 2가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자녀들이 화가 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 이유가 부부 불화였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부부 불화가 첫 번째였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부부 싸움을 할 때 제일 화가 난다. 부부가 싸울 때 자녀들이 느끼는 감정은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 의신이가 어렸을 때 윤경인 사모가 제가 부부싸움 잘 안 하는데 가끔 부부싸움을 하니까 의신이가 심각하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으면요? 엄마 아빠 이혼하나요? 이렇게 물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해야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이 불안하면 항상 눈치를 보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사줄까, 무엇을 해줄까, 이것을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둘이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부부싸움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이 알지 못하게 조용히 가서 싸우시면 되는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싸우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일수록 부모는 흔들리지 않은 땅과 같습니다. 부모가 싸운다는 건 지진이 일어나는 것 똑같아요.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 어느 곳으로 가도 두렵고 불안한 마음뿐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불화하게 되면 아이들에게는 지진이 발생할 것 같은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은 아직 마음이 어리고 순수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런 일이 발생, 부부싸움 할 수 있잖아요. 나이 든 어른들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몇 번 부부싸움을 한다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큰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그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나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우나, 내가 공부를 못해서, 일부 이유도 있지만 부모님의 말을 내가 잘 안 들어서 그러나, 이런 죄책감을 아이들이 느낀다고 합니다. 부부가 싸울 때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나 말 잘 들을게요,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게요. 왜요? 그런 죄책감 때문에 아이들이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런 쓸데없는 죄책감은 지금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잠재되어 있는 시한폭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잠재되어 있는 그런 감정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아이들이 열받고 화가 나는 이유는 부부가 불화할 때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을 노엽게 만드는 이유는 무관심이나 과도한 기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 역단은 아이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기 일에 바빠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무관심합니다. 나중에 기대대로 잘 안 되면 뭐예요? 막 화내고 야단을 치고 책망합니다. 이럴 때 아이들은 분노하게 된대요. 평소에 관심을 보여주지, 관심 없다가 나중에 일이 잘 안 되면 막 화를 내니까 아이들이 그때 분노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이들이 지나친 기대를 아이들에게 했을 때 아이들이 분노합니다. 우리 교회는 없지만 부모님, 엄마 아빠가 명문대를 나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모님은 아이가 왜 공부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공부를 못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아이가 공부를 못해? 왜 공부를 못해? 제가 옛날 의대 다닐 때 내과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학교 다닐 때 항상 1등을 하셨던 내과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ERCP라고 그때 막 내시경 중에 좀 이렇게 췌장과 이렇게 담도를 보는 그런 시술이 그때 막 들어왔을 때인데, 그거 할 수 있는 시술을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수련이들, 레전트들이 그 시술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잘 못해요. 그분이 의아한 표정을 짓고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하고, 왜 안 되는지 막 알쏭달쏭한 표정을 짓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속이 타서 애가 닳고 힘든데, 그분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에요. 부모님이 너무 똑똑하고 잘하면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욕심을 가지게 되고, 잘하고 싶지만 안 되는 자녀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큰 상처와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자녀들이 분노하고 열받을 때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인데,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하게 되고, 두 번째는 나는 엄마 아빠의 기쁨의 존재가 되지 못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될 때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를 잘 버티고 견뎌냅니다. 하지만 절망하게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드라마 또 폭삭 속았수다를 또 인용을 해보면, 거기서 막내 동명이가 태풍에 휩쓸려 죽게 됩니다. 그때 애순이가, 아이유가 자책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방파제에 데리고 가서 기다리게 하면서, 아빠는 비가 와도 눈이 와고 이게 바람이 불어도 꼭 돌아오셔, 이렇게 방파제에서 기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막내 동명이가 비가 오고 태풍이 오는데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버지를 기다리러 방파제에 나가 있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너무 슬퍼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금명이와 은명이가, 첫째와 둘째가 말수가 줄어갑니다. 금명이의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자기가 자전거를 타고 놀러 올라가서 아이가,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둘째 은명이는 자기가 동생을 돌봐야 되는데 밖에 나간 동안 아이가 죽었다고 자책을 하고 죄책감 속에 상처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애순이가 그때서야 금명이와 은명이를 붙들고 엄마가 미안하다고 엉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애순이가 관식이에게 말합니다. 동명이가 죽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다른 애들 때문에 사라진다, 이렇게 살아간다가 아니라 사라진다. 내가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살면 너무 고달프고 힘든데 자신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두 남은 자녀 때문에 인생의 쓴 잔을 마시며 견디어내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엄마와 딸이 싸운 이야기입니다. 딸 아이가 헝클어진 머리로 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그때 엄마는 헝클어진 머리로 학교를 가려는 딸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리 와, 머리 묶고 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하는 말이 나는 이게 편해 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엄마하고 딸하고 막 이렇게 싸우게 됐습니다. 싸우다가 결국 엄마가 딸을 데려다가 억지로 머리를 묶었어요. 그리고 보내려고 하니까 딸이 막 엉엉 울면서 학교를 이렇게 갔습니다. 엄마와 딸의 전투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엄마가 이겼습니다. 근데 엄마가 하루 종일 마음이 착잡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하루 머리가 헝클어져서 학교를 간다고 세상이 달라질 일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아이가 막 엉엉 울면서 학교 간 것이 마음이 너무 속상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이게 딸이 2명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외모에 훨씬 더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엄마가 신경 안 써도 해결될 문제인데, 누가 헝클어진 딸의 머리에 마음이 불편해요? 딸이 불편해요? 엄마가 불편해요? 엄마 마음이 불편할 뿐입니다. 엄마가 그래서 자기를 반성하면서 글을 하나 씁니다. 사랑은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비켜서는 것이다. 자꾸만 아이에 앞서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은 옆에서 비켜서서 있다가 딸이 뭐라고 해요? 엄마 빗 좀 줘 오면 빗을 주면 되고, 또 뭐예요? 머리끈 묶게 머리끈 하나 줘 오면 머리끈 하나 주면 되는데, 그걸 굳이 부모님이 정답을 알려주려다가 마음에 분노가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탕자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뭐가? 유산이 우리 건데 미리 좀 땡겨서 유산을 주시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해서 크게 한번 성공해 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들이 그 돈 갖고 나가면 어떻게 할지 알아요? 망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돈을 주고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날마다 동구밭에 나가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봐요. 뭘 봐요? 거짓골을 하고 오는 사람이 있나? 누구를 찾는 거예요? 아들이 언젠가는 망해서 돌아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골로 하고 오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집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세우고 내가 열심히 완벽하게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집을 세우거나 그걸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내가 지켜야겠다, 자녀를 내가 완성시켜야겠다,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은 마음속에 좋은 마음이 아니라 분노하고 노엽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방법은 자녀에게 뭘 해주기보다 부부 사이가 잘 지내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무관심과 지나친 기대는 자녀를 열받게 만듭니다. 자녀에게 실패할 기회를 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어야 우리 자녀들이 그 분노가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럼 이거에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성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자녀를 방치할 것이냐, 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살 것이냐, 그게 아니라 그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방치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가정교육의 핵심은 자녀들에게 말을 잘 듣도록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인격과 믿음을 갖도록 양육하는 데 있습니다. 내 말 들어, 내 말 잘 듣게 하는 게 성공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그래서 인격과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항상 하는 교회에서 하는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매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언제 가르쳐요?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앉든지 섰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가정의 아버지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항상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라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두 번째는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로 가르칠 때 자녀들이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을 통해 신앙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어떤 마음 중심이 무엇인지 금방 알고 알아챕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지. 뭘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걸 좋아하신가요? 아니면 공부하고 그런 걸 좋아하신가요? 아니, 노는 걸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 정말 부모 마음 중심이 어디 있는지 아이들은 항상 살펴봅니다. 어느 잡지사에 있었던 기자의 이야기인데 산동네 옥탑방에 사는 여자분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은 젊은 이렇게 가정주부였는데 물어봤어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대답하기를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인터뷰할 때가 밤이었는데 밤에 옥상에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빨래 널 때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나는 참 행복한 여자다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밤에 빨래를 널 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행복한 여자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밤중에 빨래를 넣습니까? 빨래는 주로 언제 널어요? 밤에 널어요? 낮에 널어요? 따뜻한 햇볕이 낮에 널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낮에는 주인집에서 빨랫줄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밤에만 빨랫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아시겠죠? 저녁에만 빨랫줄을 사용할 수 있는 옥탑방에 사는 옥탑방에 사니까 뭐예요? 달동네에 사니까 뭐는 잘 보여요? 하늘의 별은 잘 보이니까 저녁에 밤에 빨래를 널면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독교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옥탑방에 살기 때문에 내 팔자야 내가 저런가하고 결혼해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원망한다고 뭐가 바뀌겠습니까? 누가 나를 동정해 주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한강뷰가 보이는 멋진 집이 아니라 옥탑방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풍족할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풍족해서 이런 이야기하면 하늘의 별을 보니까 참 행복하다면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너는 좋은 집에 사니까 그렇지 하고 욕만 먹습니다. 부잣집에서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든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행복한 여자다 이렇게 느낄 때가 그때 감동이 됩니다. 이런 힘든데 이런 고백을 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됐을 때 과거의 어머니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나는 어머니에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었지만 그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감사하는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걸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한 이후 어머니가 매일처럼 새벽기도 오셔서 이곳에서 방석을 깔고 기도하는 것을 항상 봤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 그것이 저의 감사의 제목이자 믿음의 간증입니다.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이게 진짜 교육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녀 양육은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인터넷과 휴대폰에 중독된 이 시대에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라면 정말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삶을 통하여 신앙은 전달됩니다. 진심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심이면 전달이 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삶이 세상의 영광을 향할 때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는 뭐 하면 좋아한다는 것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고 내 삶에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을 자랑스러워하게 될 겁니다. 오늘 자녀 양육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뭐 할 이야기는 많지만 뭐 길게 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비결로 부모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정의 달,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울 것인가, 자녀들에게 정말 올바른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가정들과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